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서 멋진 공연을 했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아닌 세상 가요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마당에 신입생으로서 그 많은 선배들 앞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요에도 들을 만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 공연을 한다 해서 한 가운데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 나훈아 씨도 이제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랑 빼면 인생 뭐 있나요? 이런 맥락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또 신곡으로 테스 형이라고 하는 곡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테스가 누굴까? 무슨 의미일까? 하고 한참을 듣다 보니까 결국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공연도 사람을 모아놓지 못하고 랜에 접촉한 사람들과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으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하고 묻더라고요. 물론 이게 농담에 가까운, 그러나 그 속에 또 진심이 담겨있는 질문 같았어요. 또 세월은 왜 이렇게 흘러만 가는 건지, 자기가 젊은 시절에 부르던 노래를 이제 70이 넘어서 부르고 있으니 참 세월이 아쉽고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은 도대체 왜 흐릅니까? 사실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답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 시간은 흐르는가? 시간은 언제 시작돼서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연을 보면서 참 이분의 인생이 그 몇 시간을 통해 쫙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 영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또 아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외치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야,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분은 이제 유명해서 여기에 비춰져서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나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혼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테스 형에게 묻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직접 여쭈었다면 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물었더니 답은 테스 형도 모른다고 하네요 하면서 그 많은 랜선상의 청중들도 시청자들을 한바탕 웃겼죠. 그런데 이게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각 개개인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처소를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누구인가? 그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답이 여기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고 인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출발점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천사가 잠시 방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임하심이 아니었고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잉태되어서 온전히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이라는 것은 태초를 말해요. 천지가 생기기 전 그때부터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고 그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음받은 이후로 우리들에게 말하여 오는 그런 분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여기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과거꼴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번역하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 거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원어가 그래요. 헬라어에서 현재 꼴은 영원 불변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현재 꼴을 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 그 과거 그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 영존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로 자기가 어디서 왔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고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자, 사실 우리 인생의 최대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시작된 존재인가? 또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온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다 말씀하셨고 또는 위로부터 왔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위에 계신 분이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주님은 사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우나가 테스 형에게 물어가지고는 이 답이 안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마디 툭 던지고 갔는데 자기로선 그 깊은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류에게 주님은 명확한 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자, 우리 주님은 창조자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는데 바로 그 창조주 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또 하신 일이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지배권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그런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죽고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창조주 되시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 무렵에 가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과감하게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몇 년을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위를 보고 주님의 능력을 봤던 베드로는 달리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은 것이 아니고요. 벌써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2편을 보면 12절 상반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 그 세력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헤롯도 있고 그 빌라도도 있고 로마 군병 또 유대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난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 못 박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정확히 예고하셨어요.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거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대상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에게 입맞추어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두 차례나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랬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을 때 그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신 그런 분이시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냥 의미 없이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누굽니까? 허물 많은 죄인이었어요. 허물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와서 찔림을 당했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고 치료자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그러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된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세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이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어떤 신을 믿어도 다 천국 간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우리는 이미 생명나라로 옮겨졌어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시민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생명나라의 시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은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부활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여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별을 보고 빌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다 사탄 숭배고 하나님 숭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다 하는 겁니다.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녀고 그때 가면 우리는 천사와 동등인 존재가 된다. 자, 그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어릴 적 꿈속에 캄캄한 길을 한없이 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어떤 분이 호롱불을 들고 가는데
저는 그게 없는데 그분의 호롱불 덕분에 그 어두운 길을 다 갈 수 있었어요. 빛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어렸을 때 그걸 체험하고 빛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저는 매우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밝은 빛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계셨는가? 그러지 않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분 아닙니까? 섬기는 자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제자들이 참 얼굴 들기 어려울 정도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길 요구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 없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참으로 쉼을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와서 그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본받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배우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이러한 배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자,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지 않으시겠대요. 얼마나 섭섭한 말씀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줬으면 좋겠는데 그 주님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기도까지 하셨어요.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 가거니와 이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더 머물러 있을 것이고 주님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마리아 몸에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무화과를 얻으려고 가셨다 못 얻었을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도 하시고 때로는 고단에서 베개를 베고 잠에 빠져들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셨어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떠나고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길 바라서 놔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님의 형제 중에 그들을 주님의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거지라고 부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셨지만 주님께서 자기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셨으며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을 배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